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 다 아시죠? 계속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비전을 많이 세우잖아요. 내년도 계획들을. 그런데 딱 그거에 맞게 도착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본문을 가지고 책도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책,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도 있고 또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비전에 관련된 설교였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해서 멋지게 나가십시오. 그 비전을 늘 품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라는 설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37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읽고 지금 또 제가 강해하면서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꿈을 갖고 꿈을 향해 나가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라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 읽어왔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지금 요셉의 꿈과 비슷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 단이 내 앞에서 절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그 축복의 내용과 지금 이삭이 꾼 꿈과 비슷해요.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축복받는 자가 축복받고,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네. 지금 이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이 꾼 꿈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나요? 모르시나요? 네. 이삭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아니죠.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여러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이 노망이 들어서 자기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내용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냐면 요셉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또 49장 8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 지금 요셉의 꿈, 그리고 유다의 축복,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 그리고 유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진짜 약속, 진짜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은 우리의 대표예요. 야곱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받은 우리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죄가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가는 것이에요.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그 꿈을 향해 멋지게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곡식단이 전하고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그 꿈을 향해 멋지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 꿈을 확 잊어버려요. 말씀의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에게.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억이 되살아나다예요.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그 꿈을 계속 간직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그냥 잊고 살았던 것이에요. 잊고 살았다가 형들을 보니까 그 꿈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멋지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열방을 품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우리가 비전을 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50장에 창세기의 주제가 나와요. 창세기의 핵심.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이며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로 창세기 50장에서 결론을 맺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돼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겠네.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겠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형들이. 자기들이 한 뒤 자기 동생을 팔고 자기 동생이 그렇게 고난당하게 한 그 일들을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창세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창세기는 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바벨탑의 교만,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불순종, 야곱의 깨, 이 수많은 인간의 죄, 이 인간들의 죄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순환으로 우리가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이야기를 요셉의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잖아요. 형제들보다 높잖아요. 총리로서 주가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배신한 그 형제들을 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이제 이 요셉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들었죠. 이삭의 이야기 계속 들었죠. 야곱의 이야기 여태까지 잘 들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 이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이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어디 들어보셨나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네, 들어본 적 없으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연결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상민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요셉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비전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언약을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언약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멋지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지금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늘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비전을 주세요. 다른 친구들 보면 은사도 많아요. 무언가 막 해요. 그리고 막 그 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하고 그 큰 비전을 갖고 막 나가는 사람들,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없어요. 은사도 주신 게 없고 뭐 어떤 거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럼 비전이라도 주시지. 제가 뭔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비전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비전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비전을 품고 나가고, 근데 비전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늘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제가 이 비전 받으려고 돈을 7,000불을 쓰면서 호주를 간 거예요. 호주 가서 DTS 받으면 비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비전 받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 줄 아셔요? 비전이? 죄송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비전을 가장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 모든 열방과 백성과 민족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비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것은 그냥 내가 갖는 욕망이고 꿈이에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야, 비전을 가져야 된다. 너 뭐 돼야 된다. 너 의사가 돼야 된다. 뭐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제 비전이, 꿈이 목사였어요. 비전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비전을 이룬 나이가 30살이에요. 비전을 이루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냥 그건 제 꿈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비전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비전 스테이먼트 막 달라 그러고 너의 교회의 비전은 뭐냐.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아내랑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뚜렷하게 뭐 어떤 비전을 주신 게 없어요. 솔직히 뭔가 우리가 열방을 품고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하나님 비전 안 주시니까 제가 취한 게 하나님 온 열방의 복음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영어 하기도 힘들거든요. 영어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데 열방을 다니려면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다니면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야, 이게 진짜 대단한 꿈이었구나. 너무 허황된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뭐 열방을 품고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올리잖아요. 그 묵상을 올리고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그 기도해요. 그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년도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세우시겠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수많은 일들과 내가 이뤄야 할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년도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년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사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저 이제는 진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이 교회가, 우리 이 복음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나온 모든 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정,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만, 여러분 재정 또 많은 사람들, 제가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형제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 자녀까지 보호하고 기르겠습니다라는 그 요셉의 모습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신 분,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은 절대 품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내가 나쁜 일을 당했지만, 비록 내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죄감이 있으신가요? 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이거는 좀 심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냥 사해 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하게 용납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 올 한 해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